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풍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원하기는 이 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기를 소망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내리는 비를 보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의 단비가 이렇게 흡족히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모함이 고백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건조해지지 않도록 늘 성령의 사랑에 충만한 단비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실족시키느냐라는 주제로 악마들이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 악마가 말하기를 그들을 실족시키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들을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때 다른 노련한 악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었는데 한 사람을 죽이면 순교자의 피가 씨앗이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며 그거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의견이 나타납니다. 감옥에 가두면 됩니다. 감옥에 가둬서 그들이 교제를 나눌 수 없고 전도할 수 없게끔 그렇게 신앙생활에 자유를 빼앗으면 됩니다 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이 노련한 악마가 얘기합니다. 감옥에 가두면 그들이 함께 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거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간교한 마귀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들로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그리고 기도도 마음껏 하게 하고, 성경책도 많이 읽게 하고, 전도도 힘써 하게 하고, 사랑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힘을 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인 많은 마귀들이 이게 지금 뭔 얘기인가 하면서 술렁술렁거리고 있을 때에 그가 다시 말을 이어서 합니다. 제 말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되 오늘은 불편하니 내일부터 하자는 게으른 마음을 함께 심어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에 나온 이 단어, 이 말, 오늘은 불편하니 내일부터 하자라는 이 말 때문에 마음이 자꾸 여기에 멈추게 됩니다. 내일부터라는 것, 내일부터 참 인간의 심리 그리고 인간의 그 연약함을 정말 잘 간파하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그러한 말이 내일부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이야기처럼 게으름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함에 관련된 그런 주제들이 있고, 또 부요함과 가난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속임과 정직한 어떠한 삶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무엇보다 많이 등장하는 게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바람직하지 못한 언어 생활과 바람직한 언어 생활이 무엇인지 그 주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주제들과 더불어 또 하나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게으름이라는 주제라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쭉 잠언서를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쭉 체크해 보시면 18번, 개역개정에는 18번 등장을 합니다. 한 곳에만 몰려있는 게 아니라 계속 고르게 이 잠언서 전체에 등장을 하는 그런 주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 잠언 24장을 좀 중심으로 이 게으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그 포도원, 그 옆길로 우리를 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오늘 화자가 길을 걷고 있었는데 문득 게으른 자가 소유한 밭과 지혜 없는 자가 소유한
포도원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 책을 보니 당시 포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의 매우 귀한 그런 열매였다, 과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 농사는 다른 농사보다도 더 많은 수고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만 했던 그런 농사였고, 그럴 때에만 양질의 아주 귀한 포도를 또한 얻어서 또 많은 수확을,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게으른 자, 오늘 본문에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동격으로 봤을 때에 그가 포도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포도원, 이 포도 농사가, 포도가 이 귀한 작물인 것만큼 지금 그가 소유한 이 포도원을 정성껏 그가 가꾸고 있을 것을 우리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성껏 가꾸는 일이겠습니까? 네. 무엇보다 때를 따라서 잡초를 뽑아주는 일도 이제 정성껏 가꾸는 일입니다. 또 가지치기도 해줘야 될 것이고, 좋은 비료도 줘야 될 것이고, 또 열매 하나하나를 보면서 감싸는 일들도, 잎을 따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할 때에는 또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랑도 파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성경을 근거로 봤을 때에는 포도원에 작은 여우와 같은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이 포도 농사를 망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담장을 잘 정비하고 쌓아놓는 일들도 포도원을 가꾸는 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은 그가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가 갖고 있는 그 포도원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우리의 앞선 기대와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는 듯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워힌네라는 단어가 이 31절 맨 앞에 사실은 등장해 있습니다. 이 말은 흐름상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30절부터 진행되는 이 흐름상 이 워힌네라는 말을 번역해 보면 그런데 자 보라 라는 어떤 역접의 이런 분위기, 반전의 분위기를 보면서 무언가를 딱 지목하는 그러한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31절에 적용해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것 좀 봐봐. 이럴 수가, 온통 잡초투성이네. 돌담도 무너져 있어. 이렇게 지금 이 화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한 것과는 전혀 딴판이다라는 것을 이 말, 이 워힌네라는 이 말 때문에 더 부각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 딴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31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아쉽게 하는 것은 그 전부라는 이 말입니다. 가시덤불이 포도원의 어느 일부분을 덮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 전부를 다 덮고 있고, 그래서 전부가 다 황폐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대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자는 포도원이 그렇게 될 정도로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다, 가꾸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 전부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 화자는 그동안 그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스승을 통해서 그가 들었던 그 게으름에 대한 그 경고, 그 훈계를 떠올리면서 잠시 생각에 이렇게 빠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에 잠기게 되었는데, 그런데 때마침 그 게으른 자가 그 포도원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포도원에서 그 게으른 자가 기지개 한번 피면서 혹은 뒹굴뒹굴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을 이 화자가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소리가 뭐냐? 33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함께 3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앞에 있는 내가를 내가로 이제 해석하면 더 좋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라고 그 게으른 자가 그 포도원에서 뒹굴뒹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 화자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게으른 자는 지금 잠에 흠뻑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쉼이 아니라 반복된 잠이라는 것을, 그리고 피로 회복을 위한 어떠한 숙면이 아니라 귀찮아서 움직이지 않으려는 그러한 정말 게으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3절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 게으른 자가 왜 이렇게 게으르게 되었는지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힌트는 무엇입니까? 좀 더라는 말입니다. 좀 더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사실 성경 가운데 여러분 반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강조 요금법인데요, 특히 지혜문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구절에 한 단어가 3번 연속 나온다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좀 더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가 무아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라는 거죠. 이 단어는 껍질을 벗기다라는 말에서 유래를 한 단어입니다. 어떤 껍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그러면 사과나 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과나 배, 이 과일을 깎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깎으십니까? 어떻게 깎을 때에 잘 깎았다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얇고 길게 끊어지지 않게, 그 과일이 많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이렇게 깎을 때에 칭찬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과일을 이렇게 얇게 이렇게 잘 깎고 있는데 그 껍질에 그 묻어나가는 그 과일의 양을 떠올리시면 이 단어가 무엇을 알려주는지 그 뉘앙스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무아트, 좀 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래서 매우 적음,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가 이렇게 게으르게 된 것, 또 그의 포도원이 그렇게 황폐해지고 잡초투성이가 된 것은 바로 이 무아트, 좀 더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4절 말씀은 그렇게 조금만 더, 조금만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게 된 자가 빈궁과 곰핍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의 결론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천천히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시면 무언가 갑자기 그리고 무자비하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라는 말을, 이 말을 직역해 보면 빈궁이 방랑자같이 예고하지 않고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방패든 사람이, 무장한 사람이 강력하고 무자비하게 나를 찾아와 누를 것이다 라는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게으른 자는 반드시 빈궁과 곰핍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조금만 더처럼 자기가 그렇게 게으름을 누려왔고 스며든 것처럼 조금만 더 천천히가 아니라 갑자기 무자비하게 그의 인생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일상의 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3가지 영적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름은 작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고백 속에서 등장한 것처럼 게으름은 아주 작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껍질에 붙은 그 과일의 지극히 작은 양처럼 작은 시간, 작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게 찾아왔지만
이내 우리의 삶을 그 게으름은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내 삶에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다 놓아버리게 만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가서 2장 15절 말씀도 함께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주의하라, 경계하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여우 할 때 이 작은이란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그마한, 두 번째는 하찮은, 세 번째는 중요하지 않은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작고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이쯤이야 괜찮겠지, 요거는 괜찮겠지,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 정도의 작고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던 하찮은 그러한 유혹들이 게으름으로 나에게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 게으름에 빠지게 될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아가서는 경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마다의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을 가진 답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게으름으로부터 한 번쯤은 빠져보셨을 것이고, 한 번쯤은 그 게으름으로부터 잘 벗어났던 그런 영적인 추억이, 또 삶의 추억들이 다시 활력을 찾게 된 그런 일들이 아마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 본문 속으로 돌아와 봐서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이 본문을 살펴본다면, 이 본문 가운데 답을 우리는 하나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게으름의 특징이 작은 것으로부터, 하찮은 것으로부터, 사소한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역으로 작고 하찮은 것으로부터, 작은 부지런함으로부터 이 게으름을 공격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작고 사소하게 찾아왔기 때문에 게으름은 큰 결단, 큰 노력보다는 작고 사소한 노력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곧 게으름을 벗어나 나의 멋진 모습을 다시 한번 꿈꿀 때에 우리는 그러한 멋진 모습이 작은 나의 삶의 시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이 7월 아니겠습니까? 혹시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든 다이어트를 할 때에 피트니스 센터를 등록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무언가를 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힘든 다이어트에 앞서서 아주 작은, 우리가 카페에 갔을 때 라떼를 시키기보다는, 모카를 시키기보다는 아메리카노를 시키는 것, 아주 작은, 또 우리가 마라톤을 내가 뛰겠다라고 할 때 마라톤을 뛰기에 앞서서 내가 버스를 타고 다닌다면 버스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그 거리를 한번 걸어보고 뛰어보는 어떤 그런 시도,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새벽형 인간으로 좀 내가 살아보겠다, 그리고 그런 새벽형 인간으로 거듭나서 삶의 패턴을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갑자기 바꾸기에 앞서서 밤에 잘 때에 물을 2컵 정도 마셔보고 그 다음날 내가 새벽에 일어나는 그 아침을 기대해 보면서 잠드는 것부터 우리는 아주 지극히 그거로 뭐가 되겠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늘 본문의 무아트 이 단어처럼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사소한 부지런함으로 이 거대한 게으름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가정으로 이해했을 때에 오늘 본문은 이 가정을 황폐하게 만드는 우리의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족 구성원들을 포도나무로 그렇게 지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또 가정을
포도원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묘사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가리키는 이 포도원도 우리가 가정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잠언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 두에인 게릿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해석을 많이 남겨주고 있는 학자인데, 이 학자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의 포도원을 게으름과 함께 연결시켜서 또 가정 가운데 있는 게으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곧 가정을 돌보는 데에 게으른 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본문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가정은 값비싼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포도원과 같은 그런 존재가 공간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귀한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래서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정을 황폐한 가정으로 망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 구성원들의 아주 작은 게으름일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큰 어떠한 일 때문에 가정이 그렇게 황폐한 땅으로 바뀌는 것,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족 구성원들이,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아들과 딸, 그 누군가의 한 사람의 그 게으름이 그 가정을, 그 아름다운 땅을 황폐한 땅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한다라는 거죠. 사실 게으름을 그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게으름이라는 것은 빗나간 자기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빗나간 자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이 게으름이 표출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정 가운데서 빗나간 자기 사랑으로 거기에서 뭔가를 누리고 안착하려는 그러한 게으름은 결국에는 가정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기억할 것은 포도원도 가꿔야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 가정도 우리는 부지런히 가꾸며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향해 아름다운 부지런함을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을 추구하는 잠언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게으름도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경고다라고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의 말들은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한 번쯤은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언서를 읽을 때에 이거 뭐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훈계와 세상의 현자들의 이야기와 다를 것 없네? 어느 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 어느 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 그렇게 이해하고선 이 잠언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곡된 해석이죠. 그것은 평신도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과거에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이 잠언서의 처음에 기둥에 박혀 있고 중간에 박혀 있고 마지막에 딱 박혀 있어서 이 울타리 가운데, 이 양동이 가운데, 그 가운데 이 잠언서의 많은 말씀을 담궈놨기 때문에 모든 잠언서의 이야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함께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함께 그 본문을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게으름도 여호와를 경외함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영적인 게으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즘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 속에 게으른 모습은 없는지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죠. 영적 게으름, 여러분 영적 게으름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영적 게으름 중에 쉽게 발견해 줄 수 있는 것, 그냥 쉽게 이렇게 딱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빈도와 관련된 것이다.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런 것들의 빈도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은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똑같이 가장 부지런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똑같이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없고, 똑같이 기도 생활을 할 수 없고, 똑같이 금요일 밤 기도에 다 나올 수 없고, 똑같이 어떤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저마다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신앙생활에 이 빈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빈도수가 뭔가 떨어지고 있고 변화가 있다. 그때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한 적정한 빈도수가, 아름다운 빈도수가 있는데 이것이 떨어지고 있을 때는 아마도 타당한 이유가 나에게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뭔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을 때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꼭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이것이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 게으름은 아닐까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쉽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영적 게으름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영적 게으름 중에서 다소 발견하기 어려운 영적 게으름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나 어떤 훈련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꾸준히 잘 하고 있는, 그리고 그 빈도수도 떨어지지 않는 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영적 게으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분명히 내가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분명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뜻을 향해서 있던 내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외면하고 싶은 외면하는 그러한 모습, 혹은 뜻을 알았습니다, 그 뜻을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근데 그 스텝을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지연시키면서 천천히 가는 모습,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알겠는데, 그 뜻대로 가면은 내가 피곤해질 텐데, 혹은 내 열정을 내가 더 많이 내야 하는데, 이러한 나를 향한 잘못된 사랑이 이 영적 게으름으로 표출되고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어떤 빈도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것이 경제생활, 나의 삶 속의 게으름이든, 혹은 그것이 나의 가정을 가꾸는 것에 관련된 게으름이든, 혹은 그것이 영적인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게으름이든, 중요한 것 한 가지, 명확한 것 한 가지, 게으름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마음에 분명히 우리는 새기고 선포해야 합니다. 암덩어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유익하지 않듯이, 게으름은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게으름은,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모든 그 게으름들은 나하고는 다행히 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혹이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내 마음 가운데에 원하기는,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사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부지런한 사람으로 그렇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다짐하고 소망하는 그런 귀한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허락하신 귀한 삶이고 삶의 터전입니다. 그 터전을 게으른 자처럼 그렇게 가꾸지 마시고 놔두지 마시고 아름답게
부지런히 그것을 기경하시면서 그 열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영광 돌리는 귀한 방법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 그냥 허락하신 가정 아닙니다. 우연히 허락하신 가정 아닙니다. 우연히 만난 것 아닙니다. 그 가정, 내가 지금도 잘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 통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어떠한 혹시 사소한 그런 게으름으로 다가가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며 좀 더 부지런하게 내 가정을 가꿀 그런 모습은 없는지 떠올려 보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영적인 내 모습 잘 보시면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이 아름답게 꽃피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을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추구하시면서 사소한 그런 부지런함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젖어 있고 스며들어 있는 이 게으름,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내게 허락하신 삶과 가정과 영적 생활을 풍성한 열매로 가꾸어가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